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천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려면, 즉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맺을 자들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너무나도 깊게 묵상하고 깨닫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66권 가운데에 중심 사상이 바로 출애굽기서 4장 10절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약 1400에서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에 걸쳐서 기록돼 있는 이 성경이 단 한 권서만도 아닌, 한 장만도 아닌 한 구절을 통해서 이 66권의 기본이, 중심이, 사상이, 정의가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서 4장 10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아니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는, 또한 부름받은 황모세라는 이가요,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우리가 이걸 모르는구나.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예요. 나는 둔한 자니이다. 우리의 고백. 나는 둔한 자니이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표기한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둔한 혀, 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우리 한국말로 풀면. 근데 이렇게 풀어보길 원해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나눴는데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게 돼요. 카베들라시온 나노키 이렇게 되는데, 둔한 혀를 가진 나. 할렐루야. 둔한 혀를 가진 나, 혹은 둔한 나라고 해도 되는데요. 가베들라시온 나노키 이렇게 읽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부터 왼쪽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단지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어만이 아니라 이 원어로부터 파랄람바노 인계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가베들라시온 나노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태초로부터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로부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을 우리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각기 풍성한 열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죄에 대해서 밝아지게 만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태초로부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닮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됐지만 그 영이 그 푸뉴마라고 하는 그 영이 거룩히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의 형상만을 닮은 것이 아니라 나의 속성이 거룩히 구별됨을 너희에게도 입혀질지어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왜요? 내려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저주, 죄의 값 우리는 감당하고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유한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고 이것이 마스터키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손에 쥐기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왜 쉽고 간단한지 단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어도 본 것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 출애굽기 4장 10절과 그 전반절을 통하여서 모세라는 이가 나는 둔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세의 중심이 무엇이었으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역사를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는지 또한 일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모세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오늘 주제, 나는 둔한 자니이다. 가베들라 쇼나노키 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10절까지 이루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또한 제 중심 가운데 던지는, 항상 쉬지 않고 던지는 그 맴도는 말이에요. 성경 그냥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한테도 이 말은 던진다 안 던진다?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냥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또한, 황모세 또한 모세에게 이 4장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은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서입니까? 장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장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고 또한 다시 지팡이가 됐고, 심지어는 나병이 자신의 폼에 넣었다가 폼에 넣어봐라 해서 쏙 넣었어요. 딱 꺼내봐라. 꺼냈더니 뭐가 됐어요? 나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병이 됐는데 다시 넣어라 했더니 모세가 다시 넣었죠. 다시 꺼내라. 꺼냈더니 뭐가 됐어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후에 모세에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이 첫 번째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믿지 않거든 뭘 알아? 물을 떠서 그 땅에 던지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리라. 그것으로 그들이 그것도 믿지 아니하겠나 보라. 허나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무엇이 되리라? 피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베푼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보이고 인쳤을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인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요? 천사의 음성 말고요. 천사의 음성은 저도 들어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만 보더라도요, 입이 벌어져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 우리 그냥 읽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기염이 토해집니다. 하나님이랑 대면해갖고 대화를 핑퐁을 하고 토킹을 하고, 심지어는 지팡이를 던졌더니만은 수능에서 던졌더니만은 뭐가 돼요? 뱀이 되고, 다시 집었더니만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어라 나병이 되고, 손을 빼라 다시 넣어라 또 빼라 낳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심지어는 이런 대면까지 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 상황과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라는 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아무리 이 땅이 똑같은 이 땅에서의 삶인데, 모세도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도록 못 듣고, 누구는 무슨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만나고 듣고 베푼 그 기적과 같이, 명령과 같이 듣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이 여기에도 좀 대입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 4장을 묵상해 봤던 것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모세라는 인물은, 믿음의 사람 그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스스로와 성경에 있는 인물과 배경과 사건이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나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그냥 읽지 말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뭐한 후에도? 그 명령을 받은 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저는 멍청하고요, 능력이 없고요, 나는 둔해요, 못해요.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거 정말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요. 너무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 4장만 몇십 번을 보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 되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 11절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나는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난 몰라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모세와 같이 이 두 가지, 첫 번째 이적과 그 모든 명령의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권능의 기사와 이적이 더하여져 있다 할지라도요,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보자고요. 이게 기쁨이 아니고, 이게 감사가 아니고, 이게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든든한, 유일하신, 가장 크고 높고 영화로우신 우리의 든든한 백이 아니면 뭐냐라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함축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11절의 말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필요 없진 않지만 잠시 접어놓고요, 11절의 말씀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일러요. 하나님, 나는 둔한 자예요. 가베들라 쇼나노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누구야? 모세야, 내가 누구야?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몰라? 나 이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에 너희 모든 영장, 너희 모든 영생, 너희 모든 생명을 지은 조물주 야훼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돕지 않으려고 하시더라도 돕게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끔, 권능이 베풀어지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사람이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만물을 지으신, 조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열 수 있어요?
이것을 묻고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 있어요? 이 말을 묻고 있는 저는 다릅니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둔한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자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을 보고 그 가운데 거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그것들에게 의지하며 나의 삶을 위탁한 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나의 나병이 낫는 그 기적만을 꿈꾸고 그 능력만을 바라면서 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수행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보이기도 해요. 나 못합니다. 두 손 다 들고요. 나 못합니다. 나 아시잖아요. 나 입 둔해요. 나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과연 그럽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까? 모세가 어떠한 교육을 받은 이에요? 어디에서 자랐나요? 석 달 동안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길러졌지만 그 석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왕궁으로 입성해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왕궁의 교육을 받고 그 문물을 알고 있는 모세가 과연 혀가 둔하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어요? 아는 게 없겠어요? 둔하겠습니까? 달란트가 없었겠나요? 달란트가 없어서 그 목자들로부터 그 양떼를 지키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길러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땅을 다 진멸해버릴 능력이 없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즉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부인하셨거늘 하물며 그 조물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인 우리가 조금 능력이 있다 하여, 조금 아는 것이 있다 하여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당을 지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위에 서는 오늘날의 모습,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비추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찌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둔한 자니이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이, 권능이, 성령의 강권하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나는 둔한 자니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어떠한 것들을 그 은사 즉 선물로서 받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확증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증받았고요. 또한 그 증표로서 무엇을 받았느냐 보십시오. 12절로부터 이제 가라. 이제 가라.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요? 이제 가라.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계산은 몇 절에서 끝났다? 11절에서 끝난 거예요. 게임 셋이에요. 왜? 나 하나님이야. 모세야. 무슨 말이야 지금? 너 누구한테 무슨 말해? 너 선을 넘지 마. 너 지은 말 못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벙어리, 귀머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가라. 이 꼬르예요. 답이 나온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누가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는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그것으로 잘 해볼게요 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에 뭐라고 이러고 있어요? 모세가요.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저도 약간 고집이 세잖아요. 아시죠? 아신다는 듯이 웃으시는 분들은. 네. 자, 13절에 모세가 정말 답답해요.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와, 이 진짜 한 대 맞게 생겼어 하나님한테. 그죠? 고집이 이렇게 세.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와, 이런 확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노발대발 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출애굽기서 4장 읽으세요. 출애굽기서 4장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정말 다이렉트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14절에 뭐라고 이르시니 보세요.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번에는 화를 내세요. 노하여 이르시되, 원문에서도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 지고 있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고집이 너무 세니까는 내가 네 입에 대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니까 와, 안 되겠다. 넌 뭘 보내줘야지 믿고 갈래? 그래서 제 형 아론을, 자기 형의 아론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그를 맞이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게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반절에 14절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론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아유, 고집 센 녀석아. 알았다. 필요한 거 다 줄게. 나는 둔한 자녀이다라고 말하는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 여러분, 이게 마스터키예요. 이게 기쁨이 아니고 이게 감사가 아니고 이게 확증이 아니면 도대체 성경 66권 가운데 확증이 뭐고 마스터키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지 마세요. 쉬운 길이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로 쉽게 접어드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튼 길로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다 영영 그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들지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다시 한번 확증하여 이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고집불통인 모세가 하나님 나 진짜 못해요. 안 돼요. 요번은 이미징을 해보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휴, 답답해. 알았다 이 녀석아.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5절의 말씀, 뭐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들 진짜 보고 싶으세요? 진짜 만나고 싶으세요? 출애굽기서 4장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저 뼈를 꺾듯이 환도뼈를 내려치시듯이 치시지만은 않아요. 정말 나는 둔한 자입니다. 씨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 많은 인물 지금 다 나오는데 정말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식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꽃으로도 우리를 안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양육하시는 지혜가 고스란히 출애굽기서 4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회초리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무엇 한다?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즉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라고는 안 돼 있지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출애굽기서 4장 10절도 기본, 중심,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는 입이 둔해서 할 말이 없는데, 그렇죠? 그 말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아론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거를 따라야 안 따라요? 따라요. 이게 하나님의 뭐다? 위즈덤,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배우세요. 여러분, 앞에 황모세가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요, 주의 종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배우세요. 저는요 단지 연결고리예요. 누구와 누구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연결고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갖고 있는 것 뿐이지, 단지 거룩한 영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구별된 영을, 소마를 갖고 있는 육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심지어는 뒤로 돌아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저로 인해서 낙망하지 마시고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17절까지만 볼게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양육을 하십니다. 정말 선한 하나님의 지혜, 거짓 없으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낳게 되고 또 낳았고 기르고 있고 또한 출가 외인으로서 또 있지만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죠? 여러분들 저보다는 IQ가 높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위즈덤, 지혜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맞물려 있을 때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내뱉으세요. 사랑으로 그게 나가고요, 참된 교훈으로 나가고요, 참된 책망으로 나가고요, 참된 하나님의 의가 나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 즉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와, 이거 보십시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에도 똑같이 써져 있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표현이요. 제가 나중에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16절에 이렇게 정말 이 16절의 말씀을 제가 처음 접할 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다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이게 됐어요. 이게 돼야 돼요. 말씀은 그냥 읽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마세요가 아니라요. 그냥 읽지 맙시다, 여러분.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찬찬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엇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그에게 되리라. 이야,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취함을 인침을 그들에게서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속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요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낸다고요. 여러분들 삶 살아보셨잖아요. 저 36년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았을 때에 평탄하십니까? 평탄해요. 여러분들보다 연소한 황모세라는 주의 종이 36년을 살았는데요. 그 36년, 그 적은 연수인 36년을 살아봤는데도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산 증거예요. 무엇에 대한? 나는 둔한 자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들 간단해요. 여러분들 능력 없는 거를 능력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데 인정해야만 한다고 누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이걸 우리가 못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마스터키 우리의 손에 짚는 방법이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왜 간단하냐? 능력 없는 것을 능력 없다라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달란트를 주신 것도, 어떠한 교육을 받게 하신 것도, IQ가 몇인 것도 다 까먹고 다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깨달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깨달아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비유로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셨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히 풀려야 되고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풀어야만 합니다. 뭘로요? 단 한마디로 말입니다. 나는 둔한 자니이다 라는 이 말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이게?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답정 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히 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답정 줍니다. 그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답정주예요. 할렐루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답으로서 정해져 있는 주님,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해결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딱 끝나요. 오늘 17절까지만 나눌 건데요. 뭐라고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만져지는 게 중요해요? 들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순종 안 하고 계속 앙탈 부리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좀 못해요. 보낼 만할 자를 보내세요. 라고 해도 무엇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양육의 그 지혜로 가르치시고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자신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모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팡이도 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물질도 사람도 땅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나요. 여러분, 정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아픈 환부가 낫고 아픈 질병이 나아져야 됨을 분명히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혹은 예배 가운데 있어 기도하세요. 분명히 나아요. 아시죠? 필요한 교회는 질병이 낫습니다. 필요한 교회의 이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세요. 우리가 낫게 합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정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답정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